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유대인을 향한 마음,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을,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 더더군다나 유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이 영광의 민족인데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 언약의 씨는 결국 이삭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하시고 결국 이삭을 택했다는 것은 그의 형,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가?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마치 버린 것 같이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명제를 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거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는다. 이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모세 때 일어났던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에 대한 상태, 바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8절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시면 이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야기할 때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놀라운 광경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바로 결국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엄청난 신들, 자기가 신이고 그리고 엄청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가 숭상하고 있는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완악해진 것을 잘 보면 바로가 완악한 것은 스스로 완악한 것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 동안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냥 보내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10가지를 다 체험하기까지 그가 완악했는가? 그런 건 아니죠.
결국 자기에게 도전이었고 분명히 완악하게 했는데 이 완악하게 된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아래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는가?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호와 되심에 대해서 온 땅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 되심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결국 우리가 로봇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하던 저걸 하던 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셔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부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결정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렇게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요. 비록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유대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히 흙으로 토기장이는 어떤 때는 좋은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도자기를 예쁘게 만들고 그 도자기의 가치가 때로는 수천만 원, 수억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흙으로 우리가 보통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나 아니면 찌개 그릇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자기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택감 받고 나는 특별해서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질그릇은 얘기하겠죠. 나는 뭐가 잘못돼서 왜 나는 이런 그냥 가치 없는 그것을 만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처럼 토기장이는 이 흙으로 멋있는 도자기에 필요한 것을 쓸모 있는 도자기로 해요. 또 질그릇, 쓸모 있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야겠다. 동일한 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웅장한 계획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그릇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질그릇은 질그릇의 역할로 토기장이가 만들 뿐이지 질그릇을 비교하면 질그릇이 더 멋진 도자기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나는 근데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 때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도자기는 도자기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권한,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옳고 항상 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리로 무슨 말을 하리요. 결국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웅장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주체는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율권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녹화하세요. 똑똑똑똑.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보면 두들기고 예수님이 들어오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구원의 목적인데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거부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2000년 역사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것이 영광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받지 못할 자로 여기신 이유가 바로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들의 결단 가운데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하나님 택하실 권한도 있고 버리실 권한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불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결정권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주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웅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주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인정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오늘도 볼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